큐티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날마다 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마치 숙제를 이렇게 해나가듯이 하루하루 거르지 아니하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숙제를 하는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해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몸에 익기 시작하면 이제 습관이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죠. 이 큐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해석하는 것,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전체를 다 포함해서 큐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것은 지적인 활동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죠. 묵상한다는 것은 정서적인 활동, 감정적인 활동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 활동이죠. 내 삶에서 직접 그 말씀이 사라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큐티 가운데에서 적용 부분, 마지막 이 적용 부분을 꽃이라고 종종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적용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작용되도록 하는 그것이 적용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감동받는 데까지만 멈추고 적용을 하지 않으면 마치 어린 아이가 음식을 먹는데 자라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적용이 없으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인데 이때가 공생애가 다 마쳐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주일 지나 월요일, 화요일 3일째 되는 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치신 내용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시비를 겁니다. 이 시비를 걸게 되어진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말 같지 않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 당시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영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예수가 빼앗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어지고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교훈을 하신다라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신랄한 비판을 했겠어요. 그들에 대해서 적어도.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굉장히 불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흠잡아야 되겠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영광과 백성들로부터의 존경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내세운 것이 권위 논쟁입니다.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이 부분인데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을 쉽게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 뒤에 누구 있어? 너 백이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치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권위,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거냐? 누가 너에게 그런 말 하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당장의 신성모독죄로 올가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권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불쑥 튀어나와서 말하는 것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대답을 해도 곤경에 빠질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죠. 대신에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나도 대답을 해주고 너희들이 대답을 못한다면 나도 대답 안 할 거야 하고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이 대답해봐 하는데 그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결국 고민하다가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왔으니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면 그 백성들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지고 그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되니까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렇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대답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히 그들이 도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제대로 말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하물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난데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물어? 그럴 수 없는 거지. 대답 안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28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맏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는 돌아서서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을 또 부릅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아이 못 가요 안 가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네 뉘우치고는 간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한 거죠. 마다들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죄인이라 취급하는 세리들, 창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둘째 아들이죠. 이건 상식입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싫다라고 얘기했지만 행동을 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한 거죠. 순종을 한 거죠. 이들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은 예수님이 지금 누가 순종했지? 순종의 문제를 낸 것이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너무 쉬우니까요. 근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마다들과 둘째 아들, 유대인들과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들, 사회 하층민들, 그들 관계에 있어서 정작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믿지 않고 너희들은 배척하고 너희들은 심지어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이들은 믿는 거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그런데 그들은 순종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 그 대답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드디어 그들의 신앙 행위의 현주소, 신앙 행위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말씀을 31절과 32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 아니죠? 31절. 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당장에 먼저가 있으면 나중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이고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먼저는 번역이 썩 좋지가 않아요. 언어적인 원래 의미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배제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고 세리와 창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 A가 아니라 B 이런 개념이 여기 먼저라고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실제로 그런가 하는 부분을 또 다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좋은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서서 큰 소리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신앙의 행위를 했고 이렇습니다 하고 쫙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데 죄인은 멀찍이 서 고개도 못 든 채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의 평가를 그 다음에 해놓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지금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거 이전의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을 우리가 봤어요. 먼저 개역 한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기 이 사람은 세리죠. 저보다 할 때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할 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고 둘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바리새인은 조금 의롭고 세리가 많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원래 이 말은 그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정으로 번역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게 원래 의미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아니고 배제, 이 사람이 의롭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라고 할 때, 이 너희보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라도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배제되었다, 너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세리와 창녀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또 다른 책망을 하시는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촉구했잖아요. 그러한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뭡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믿은 것, 그것을 보고도, 저들은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도무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내 믿지 않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부분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평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은 많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질책을 받았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읽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구나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요, 그 말을 직접 들은 그들은요 뒤로 넘어질 정도예요. 가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을 맡겨주셨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예요. 그 율법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율법에 더하여까지 만들어서라도 더 가르칩니다. 이 정도로 투철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게 아는 것, 행함이 없이 알기만 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잖아요. 알기는 알았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한 거죠.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압니다. 아는데 실제 행위 속에서는 그것을 어기죠. 아는 것이 행위에서 드러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그 다음에 행위가 있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지식 자체는 경건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내 삶에서 나올 때, 살아내질 때 비로소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럼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암송을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툭하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녹아져 나오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장로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명쾌하게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잘못된 게 있나 없나 살피는 거잖아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려고 보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는데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서 그냥 잊어버려요. 이게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야말로 그 행하는 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가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평가 가운데 이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또 다른 평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행함이 없는 지식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순종이 자기식의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언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어? 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순종했다고?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잘 들여다봐라. 너희들 식의 순종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대표적인 한 인물을 성경에서 금방 볼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명령하죠.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을 벌여서 아말렉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것은 왕으로부터 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몽땅 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인 가축들 전부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판단할 때 왕은 죽이면 안 되겠다, 왕은 사로잡아서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소유 가운데 가축의 양이나 염소나 소나 질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보기에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것들만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왔을 때 사울 왕이 떳떳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요. 사무엘상 15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내 귀에 가축들의 소리가 들린다.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살려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하고는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다 죽인 거예요. 남겨둔 건요, 그건요 뭐 내가 어떻게 뭐 착복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승리 얼마나 기뻐요.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좋은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용으로만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상당히 순종했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해도 제법 순종했네 라고 보이는데 사무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왕위가 빼앗기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의 시대가. 사울이 볼 때는 자기식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기식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식이 아닌 자기식으로 순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울 왕이 착각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는 의로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뭐야,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주신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됐잖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들어도 소용없는 자들 멸시하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너희들이 위선자다,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해서 화 있을진저 7번을 반복을 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외식, 위선됨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그들의 결국이에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위선자는 아닌가? 혹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 훌륭한 신앙인이라 차부를 하죠. 주일 성수하죠. 헌금생활 잘하죠. 봉사하라는 거 다 봉사하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죠.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하죠. 외견상으로 볼 때 신앙적인 행위에 있어서 조금도 달아 부족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흠잡힌 것이 없어요. 그래 보이는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실상이었잖아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실상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에 꽂힌 적용 부분을 생략하거나 무시하거나 시간 관계상 또는 좀 어렵다는 것으로 핑계대어서 적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받는 것으로만 멈춘다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큐티를 하시면서 옆에다가 수첩을 하나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 수첩은요, 실천 목록 수첩입니다. 말씀을 큐티를 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감동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네. 이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고치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좋아 하고 큐티 끝하고 덮어두면요 잊어버려요. 옆에 그 수첩에다가 그걸 적으시라고. 내가 해야 할 일 적으시라고. 그러면요 어떤 말씀은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시간이 좀 한참 흘러야 실천이 가능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적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목록 쫙 적어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씩 지워나가는 이런 거 영화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천 목록을 쭉 적어요. 대신에 이것은 10가지면 10가지 딱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수첩을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서 실천한 것은 실천했다라고 지워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적어나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워나가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게 될 때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하루아침에 쉽게 적용하는 것 안 돼요. 왜? 우리의 옛 성품이 말씀과 그렇게 친하지가 못해요. 우리의 옛 성품은 죄와 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낸다,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 쉽지 않아요. 본성을 바꾸어내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를 쳐부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될 때마다요 한편으로는 환희가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환희가 있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옛 성품의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의 부서짐이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의 넘어짐이 있는 것이고요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아파요. 그런 아픔들을 계속 사귀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에는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숱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깨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실제적으로 목록을 적어가면서 지워가면서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큐티를 하시면서 그러한 큐티가 평생 가질 수 있도록 내 습관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함께 수고하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